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의 은식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나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오늘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산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참 그런 일이 어렵지만 2013년도에 학생들이랑 인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따라 가다가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에 대한 반응이 잘 신통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이렇게 설교를 듣고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통역이 안 좋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내가 설교를 너무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교사님을 통해 들어보니 그 인도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때는 고개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고 동의할 때는 이렇게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가 설교할 때 고개를 이렇게 이 앞뒤가 아니라 양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흔든 것은 반응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동의한다는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하고 이 나라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중국에도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보통 저녁 시간이면 우리나라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님들이 다 식사를 집에서 준비하고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보통 저녁 시간이 되면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중국 그 곳에서는 보니까 저녁 시간인데 아주머님들이 이렇게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가이드한테 이렇게 물어보니 중국은 이 공산혁명의 영향으로 부엌일은 주로 남자가 하고 또 여자들은 그 시간에 저녁 시간에 주로 운동이나 산책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같은 동양이지만 저녁 시간 풍경이 이렇게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조금만 벗어나도 이렇게 이 어떤 의견의 동의나 또 반대를 표시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이렇게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하라고 하죠. 여행을 못하면 그게 안 되면 책이라도 많이 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이나 또는 편견들을 깨뜨리고 우리의 그 아집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참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뜨려 주시는 것이 바로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참 이 땅의 가치관과는 배치되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에 대해서 오늘뿐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하는 그런 계산법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신 것이 그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하면은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큰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야 성공한 자 같고 위로 올라가야 큰 자인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까 그 말씀이 작은 자가 주님을 어린 아이같이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뜻밖의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대단한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참 별로 이렇게 이 땅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은 분들이 귀하게 대접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천국의 계산법이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의 계산법이 우리 땅과 다르다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물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험한 대로 내모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일하러 나갔다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의 수가 무려 10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882명이나 된다고 해요. 이유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의 안전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최고 통치권자가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이 이 사람보다는 물질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 이런 사망 사고들이 정말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게 그 한 사람의 영혼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몸소 그런 가치관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목숨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주님은 이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가난한 자들, 또 힘없는 자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하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천국의 계산법들, 작은 자가 큰 자요, 또 섬기는 자가 큰 자요, 물질이
물질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 이런 것들이 천국의 계산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세상의 임금 계산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계산법에 대해 이렇게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품꾼을 구하는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구해 오는데요. 아침 일찍 나가 만난 이 품꾼에게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는 장면이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6시나 이때쯤 되어서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을 이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3시, 여기에 보면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시간으로 치면 아침 9시, 12시, 또 오후 3시, 그리고 여기 11시, 11시, 여기 7절,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이래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5시, 오후 5시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터에 나가서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그 8절에 볼까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예,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품값을 계산을 하는데 그 품값을 계산할 때 신기하게도 나중 온 자로부터 이렇게 품값을 줍니다. 그리고 그 품값을 줄 때 제11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먼저 온 자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더 받을 거다라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러니 먼저 온 자들이 집주인을 11절에 보니까 원망하면서 이르되 이 나중 온 사람들은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마음에 섭섭함을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이 우리는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더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되는데 왜 뒤에 온 11시에 온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의 이런 수고비가 같으냐 하고 이렇게 그 불만을 쏟아냅니다. 사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일한 만큼 주거나 또 일한 것보다 덜 주는 게 세상의 계산법이죠. 그런데 지금 포도원 주인은 기본적으로 일한 만큼 줍니다. 그렇지만 일한 것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넘치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리고 했기 때문에 다 약속한 대로는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게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산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이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 계산법과 다른 것이 약속한 대로 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보니까 사실 포도원 주인은 언제 왔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먼저 온 자든 나중에 온 자든 수고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똑같이 이렇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똑같이 이 약속대로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하고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나누었지만 제세례파의 세례에 대한 오해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잘 알아듣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리고 그래서 잘 못 알아듣고 자기 의사 표시를 못하는 어린아이는 세례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아주 세례에 대한 인간적인 접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말도 못하고 잘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원은 우리의 수고를 많이 하고 적게 함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거나 또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 수고와 상관없이 인간의 수고와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나 공로에 근거한다면 사실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삭을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무엇이냐면은 당신의 뜻대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15절에 나오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쓰고 싶으면 쓰고 싶지 않으면 안 쓰고 또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2데나리온 정도 주고 또 11시에 저녁 5시쯤에 온 사람은 1데나리온 좀 주고 이러는 게 맞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수고한 자에게 많이 주고 적게 수고한 자에게 적게 주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착각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하나님 불의하다고 하고 이럴 때가 많은데 참 하나님은 초이성적이신 분이시고 초합리적이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권을 우리보다 더 큰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 비해서 우리 자신은 너무 이렇게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적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은 크게 쓰시면서 왜 나는 이렇게 적게 쓰시나 이런 참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어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주님의 주권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주님의 그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주님은 주님의 계산법은 나중 온 자를 먼저 주신다 하는 것이죠. 아까 8절에 본 것처럼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셨고, 그리고 여기 그 16절에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이 참 세상의 계산법하고 다르게 일하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저 온 자가 먼저 되고 또 많이 어떻게 보면 그 힘 있는 자가 높아지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약한 자가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우리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주권대로 주시고, 주님은 그 약한 자를 먼저 높여주시고 또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속으로는 아침 일찍 온 자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지만,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1시에 5시에 온 품꾼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참 할 일 없이 또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일을 평생 하다가 그렇게 참 인생 마감할 뻔했던 인생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셔서 참 주님 섬기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커다란 구원의 은혜를, 이 놀라운 성화와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주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동역자들, 우리 부르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참 기뻐하며 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11시에 온 품꾼 같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